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참으로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많이 보고 또 듣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 백성은 그냥 단순히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그냥 하나님의 백성, 그 나라, 이것을 상징할까요? 단순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상징한다라기보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보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참으로 닮아 있고 우리의 인생을 그들에게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기적을 통해서 오래도록 묶여 있었던 애굽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430년이란 기간으로 그 기간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430년이란 기간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로 갇혀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에는 죄에 사로잡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세상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되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것을 기대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믿고 난 다음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향한 계획과 섭리와 사실은 꽃길을 참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놓여진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이제 우리가 애굽에서 해방되었으니까 그 지긋지긋한 애굽의 손에서 우리가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자유다. 이제 우리에게 놓인 것은 이제 행복하고 정말 좋은 꽃길만 우리가 걷게 되지 않을까라는 아마 그런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놓여진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읽은 바로 홍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건너서 오히려 애굽보다 더 어려운 홍해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를 볼 때 우리의 인생도 사실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놀라운 축복과 복된 길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때로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홍해와 같은 정말 절망적이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렵고 고난 가운데 놓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이끄셨습니다. 홍해로 이끈 것이 그냥 모세가 아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번, 2번 14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했습니다. 하나님 홍해라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마귀가 우리에게 참 어렵고 힘들고 고난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절망적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홍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고요. 그리고 그 홍해 앞에 장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까? 뒤에 바로 애굽 군사들이 쫓아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앞에는 홍해고요, 뒤에는 애굽 군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옛말로 속담에 이렇게 말을 하죠. 도간에 든 쥐다. 이건 꼼짝없이 이스라엘은 죽게 된 것입니다. 앞에 홍해가 놓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뒤로 가자니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것은 홍해로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이스라엘 뒤로 애굽 군대가 따라붙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때로는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아픔과 슬픔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엊그저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야베스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야베스에게 주신 그 복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아마 다 그런 마음과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갖고 그런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야베스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요, 슬픔입니다. 슬픔. 그리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야베스가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처럼요, 야베스의 인생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에게 고통스러움과 아픔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베스의 인생이 그런 슬픔으로, 그냥 단순히 고통으로, 절망으로 끝났을까요? 야베스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 있는 그 슬픔, 절망 가운데에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그가 기도한 내용을 우리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역대상 4장 10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혹시 준비가 됐나요?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는 고통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4장 9절에 보니까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름 자체도 고통이었지만 수고로이 낳았다. 여기서 수고로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오체부라는 단어인데 고통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야베스의 어머니가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고통 가운데 태어난 아들의 이름도 바로 야베스, 슬픔이었습니다. 야베스는요, 인생 가운데 나는 슬프고 나는 절망적이야 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 늘 놓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야베스는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내가 비록 내가 꿈을 꿀 수는 없지만, 내 상황을 봤을 때 절대로 꿈을 꿀 수 없지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그리고 나로 하여금 이 비참하고 절망적인 환경과 상황 가운데 벗어나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그가 이렇게 절망 가운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야베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지역이 넓어지는 것, 유명해지는 것, 맞습니다. 그것도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면 그 야베스 자신이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가 말씀을 들었죠. 복은요, 바라크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무릎을 꿇다, 순종하다,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야베스가 하나님께 받은 복은요, 바로 그 하나님께,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한 그 자체가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고통과 슬픔만 가득한 나 같은 인간이, 정말 나약한 인간이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나와 같은 존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야베스가 받은 축복이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상황이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와 같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하더라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야베스에게 이 어려움과 절망을 가져다 주었겠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바로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너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너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홍해 앞에 놓이게 하셨습니까? 왜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게 하셨습니까?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홍해를 허락하실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야와 같은 왜 그런 어렵고 힘든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내가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죠.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상황권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는 할 수 없지. 너 어떻게 무엇도 할 수 없지. 정말 절망적이지. 그러면 나를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고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정말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아마 절규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왜 우리를 이 430년간 이 고통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다시 이 위기에서,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이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일하셔야죠. 그렇죠? 그런데요,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이제 다시 이 땅에서의 시선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니까 여전히 홍해고요, 뒤에는 여전히 애국 군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이 선포 3에는 나오지 않지만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뜨겁게 부르짖는 것까지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합니까?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그 수요일 날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이게 반복입니다. 힘들면 불평, 불만, 원망.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저도 이 상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이 정도 인원이, 우리가 뭐 한 30명, 40명의 인원이 한 사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소리를 낸다라고 생각해 보시죠. 그래도 아마 이곳이 정신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200만 명이 넘는 그 백성들이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막 요동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막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절규를 하고요, 어떤 사람은 막
이제 큰일 났다 막 도망을 하고요, 막 욕을 하고요, 막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백성들이 요동치고 정말 정신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딱 한마디 하십니다. 우리 13절 같이 뒤에 부분,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소.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막 백성들이 요동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딱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또 우리의 홍해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너희는 가만히 서 있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한 후에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기도하고요, 우리가 때로는 막 뜨겁게 부르짖고요, 세상에 나아가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또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서라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하고 있는 원망과 불평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막 절망적이어서 내가 두려워가지고 막 도망가고 막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가만히 서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다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어떻게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말은 쉽죠. 여러분, 우리 집안이 망하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뭐라도 해야죠. 뭐라도 해야 우리가 어떻게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요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라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홍해도 있습니다. 광야도 있고요, 많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해 놓으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이 인생이 보이지 않지? 너무나 절망적이지? 너희 앞에 홍해가 너무나 많지?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 내가 너희와 싸워주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를 예비하시고 우리의 모든 앞길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우리의 인생의 길 가운데서 싸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로 인도하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됨을 내가 오늘 보이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그 구원자임을 너희들이 그 애굽에서 경험했지만 다시 한번 내가 너희를 경험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더욱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어려움과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걱정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미리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신명기 31장 8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어떻게 홍해 앞에서 일하시고 물이 없고 양식이 없는 그 광야 가운데서 일하심을 우리는 잘 보았습니다.
광야에서 싸움을 해본 적 없는 그 가운데 아말렉을 만났는데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 성경을 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성경은요, 어느 순간에나 현재형이라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천 년 전의 이스라엘 역사는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우리 에덴중앙교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지금 일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는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수많은 홍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도요, 비록 나이는 그렇게 많이 먹었진 않았지만 인생의 수많은 홍해를 경험하고요, 수많은 광야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저를 그 홍해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것을 저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여러분들도 수많은 그런 경험을 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그러한 많은 경험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혹여 그 홍해 가운데 경험하고 있다면, 그 홍해 앞에 서 있는 분이 있다면 좌절하지 마시고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시고 싸우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 같은 사람에게만 이루어지겠지, 하나님의 다윗 같은 사람에게만 이루어지겠지. 아니요. 여러분, 성경은요,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아브라함 같은 인물을 이 시대에 택하셨는데 그 인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요,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모세와 같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단순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요, 안타깝게도 이러한 일이 그냥 멀게만 느껴지는 이야기로 그칠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하셨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득히 역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겠다. 내가 홍해에 길을 내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수많은 홍해와 수많은 광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운데 길을 내시고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야베스처럼요, 얼마든지 고통과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홍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빚더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뜨겁게 부르짖을 때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요, 믿음으로 그 홍해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것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직면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 홍해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그 홍해 앞에 길을 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라고 이사야서 43장에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홍해의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홍해의 길을 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놓여져 있는 많은 홍해와 많은 어려움 가운데요, 그 가운데요, 길이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 길을 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나와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우리가 어떠한 역경과 환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믿음으로 그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8월 지나가고 9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9월 정규인 새벽 예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고 또 이 영상을 보고 우리 예배하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요, 그냥 그곳에 그치지 마시고요, 나오셔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기도하기 좋습니까? 날씨도 선선하고요, 또 이 마음껏 부르짖어도요, 밖에 소리도 나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 새벽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어쩌면 이 9월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가장 좋은 찬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하나님께 그 부르짖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이 홍해 앞에서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요, 이 9월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홍해, 우리의 뒤를 따라오고 있는 그 애국 군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싸워주시고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도요, 하나님께 뜨겁게 부르짖음으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싸우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를 불러주셔서 홍해 가운데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많은 어려움과 많은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셔서 우리의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길을 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우리를 그 홍해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역사의 시간이 우리 9월 정규인 새벽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 이곳에서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많은 어려움과 많은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에 홍해를 가르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게 도와주시고 단순히 이 성경 말씀이 수천 년 전에 그냥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적의 역사가 우리 에덴 중앙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 에덴 중앙교회가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여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께 무릎 꿇고 늘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항상 빛을 보도다. 항상 빛을